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문제를 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침공하게 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했는데 요한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났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경계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보다 갈릴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이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실 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여정을 이용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 길로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이용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급하게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이기 때문에 수가는 세겜 땅에서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레아가 아니었으면 라헬이 그의 부인이 되었고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두 사람을 다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먼저 루벤을 낳았고 라헬은 11번째로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고 그녀가 낳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감으로 그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야곱은 잃었던 요셉을 찾았기 때문에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장자로서 받아야 할 2배의 축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였고 그에게 세겜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땅을 더 얻음으로 에브라임이 사마리아 지역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 도착하셔서는 피곤하여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오전 7시를 1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산대로 한다면 6시는 낮 12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6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시작하셨다면 6시간 정도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6시간 정도 걸으면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한낮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배에서 주무셨다는 말처럼 사람의 몸으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가 마을의 우물에서 그 여자를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셨고 그 우물에서 쉬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으며 여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재물과 힘을 사용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내 재물과 힘을 다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혼을 위해 힘써 수고하며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